여러분, 좋은 의사, 좋은 훌륭한 의사는 어떠한 의사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최소 좋은 의사가 되려면 세 가지는 필요하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미덕, 또한 필수 요소, 작용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좋은 의사는 당연히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에 대한 진단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만약에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아마 배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배를 갈라요. 봤더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가 봅니다. 다시 덮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돌팔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픈데 배를 가르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뇌를 열어봅시다. 열어요. 막 뇌를 파헤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다시 덮어요. 뭐예요? 돌팔이에요. 저는요, 돌팔이 의사에게 절대로 제 소중한 몸을 맡기기 싫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 진단을 하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의 덕목은 역시 정확한 진단. 어디가 아프고 어느 부위가 잘못됐으며 왜 잘못됐는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좋은 의사는 진단도 필요하지만 좋은 진단에 근거하여 두 번째로는 치료제를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부위가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약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치료제를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치료제를 정확히 먹고 누리고 할 때 진단받은 병이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단자라고 치료까지 잘하는 의사는 뛰어난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요, 하나가 더 필요하다. 진짜 좋은 의사가 되려면 마지막 이 세 번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 이 병을 저와 함께 고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아마 고쳐질 겁니다.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항암 치료가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2부 때도 이기백 목사님 안 계신가요? 이기백 목사님 또 가셨군요. 나한테 봉사를 많이 하신가 봐요. 아까 우리 이기백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그 암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할 때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술 다 마치고 간호사가 나오시면서 선생님, 이거 잘 되겠까? 이 수술 잘 될까요? 의사가 안 될 거야. 이 수술은 안 돼. 이러면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목사님도 열심히 병을 고치고 열심히 신유의 기도를 막 하면서 다 마치고 나면 전사님이 목사님, 이 집사님 이 병이 고쳐지겠죠? 그럼 목사님이 안 될 거야. 안 돼. 이거 힘들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사는 무슨 의사입니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치료제를 정확히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희망을 줘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극복 가능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너무나 훌륭한 영혼의 의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거기가 아픈 거야 너는, 이렇게 진단을 정확히 하고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진단에 입각하여 정확한 치료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우리한테 딱 제시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치료제밖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희망을 줍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까지 주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같은 아픈 우리에게 큰 치료제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진단도 한번 내려보고 치료제가 뭔지도 찾아보고 또한 이런 놀라운 소망과 희망까지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6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총 5가지 정도로 진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였구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난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가난하다고요. 이 가난함이 단순히 물질, 재정적인 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대단히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죠.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갖고 있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전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전인, whole person이라고 하는 그 전인 개념. 그러니까 이 전인 쪽으로 우리는 가난합니다. 전인은 크게 지정의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지적으로 심각하게 가난합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말씀 사역회 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들 1부, 2부 예배 또 주일학교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찬양인도 하시고 반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지적으로는 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지적인 왜곡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지적인 가난함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신실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지적인 가난함 때문에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볼 마음도 안 생기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단히 아파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지적인 가난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사랑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지금 지나칠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은 너무 탁월하신 분이며 너무 무한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맛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의 맛봄, 이 속성과 이 본성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50년인데 저 무시하십니까? 저도 꽤 많이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무한한 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덜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들, 그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적인 가난함은 우리의 감정의 피폐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감정의 가난함은 당연히 의지적인 피폐.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10시에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죄를 지을 자유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죄를 지셨죠. 왜냐하면 죄라는 건 행위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하죠. 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간음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남을 미워했어요. 살인자입니다. 저는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간음자입니다. 사실 저도 밴드 생활 오래 했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 오면요, 여기 무슨 악기가 있나 봐요, 늘. 여기 보니까 갖고 가고 싶은 악기가 많네요. 예, 제 차에 요 드럼도 싣고 싶고, 요것도 싣고 싶고, 막 야마하네 이거. 이런 거 다 싣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탐심을 품었어요. 도둑질을 했네요, 이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의지 박약이에요. 어제도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게 우리의 의지 박약, 자유 선택 의지의 연약함, 가난하다고. 우리는 되게 아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이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희들은 가난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단의 상태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세 번째 만나는데 참 여러분들 표정은 좋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을 겁니다. 뭐라도 우리 마음이 다 상해 있고,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다 화가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여러분, 저는 중차량 운전병이에요. 특수 차량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운전면허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일종 특수, 추레라, 레카까지 5개. 놀랍죠.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교만과 팩트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팩트가 없는데 하는 것은 교만이고, 저는 팩트가 있어요. 5가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죠. 제가 모범 운전병 5번 받았어요, 군대에서. 워낙 운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운전 잘하는데, 그래서 빨간불이 딱 되면 제가 멈춰요. 파란불이 바뀌면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요,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0.001초 만에 출발합니다. 엑셀을 기가 막히게 스무스하게 촥 해서 싹 출발하거든요. 근데요, 와, 저 같은 사람 뒤에 있는 차가 빨리 안 간다고 빠방! 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여기 혹시 싱글들 계십니까? 특히 여성 싱글 잘 들어보세요. 남자를 판결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운전을 시켜보면 돼요. 운전을 하면 자기 본성이 나오거든요. 다 화가 나 있거든요.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하여튼 끼어드는 걸 못 봐줘요. 그냥 마음이 상했으니까. 막 하루 종일 분노. 와, 그때 내 앞에 끼어들었던 그 차 막 이러고 있다고요. 왜냐면 다 화가 나 있다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공적인 장소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공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저 지금 3일째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 나오면요, 저는요 엄청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와요. 저 안 보이시죠? 제 갑옷.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설교 마치고 또 갈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마음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이 갑옷을 벗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본성을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본성은 지나칠 정도로 피폐해져 있거든요. 너무 큰 죄악 덩어리거든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갑옷 입고 공예배니까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이 상해 있고요, 지정의의 가난함과,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결과가 딱 나와요. 세 번째,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세 번째는 나왔죠.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속량을 다르게 번역하면 해방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까지 여러분 죄를 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에서는 완벽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의 사슬 가운데서 늘 발버둥 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포로, 그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그 죄,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 이거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거예요. 계속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아파요. 중증장애입니다. 거의. 거기서 멈추지 않죠. 가난하다, 마음이 상해 있다, 포로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갇혀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이 갇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제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왜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저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론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다신론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신론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꽤 건강해요, 이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 외의 것도 믿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오래 묵상하고 있는 그것,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심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냐면 그걸 사랑하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려고, 피 같은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다른 것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요. 우리나라는 정치라는 게 있어요.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정치가 신앙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그 우상, 다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우리는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외의 것 안에 프레임에 갇혀 있죠. 우리는 우상 숭배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면요,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요. 맨 마지막 2절 마지막 줄에 가보면 뭐라고 우리를 진단하면 슬프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 슬퍼요. 왜냐하면 또 졌으니까, 또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제가 와서 설교하고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존재론적으로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저도 아프고요, 저도 맨날 마음 못 지키고요.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차이는 직분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니까 저는 더 슬퍼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설교한 만큼 못 살아내는 것, 슬프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죄와 싸우다 보면요, 결국에는 너무 슬퍼요. 애통해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했던 말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구나 내가. 정리합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의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히게 진단하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대단히 아파요. 우리는 당장 의원이 필요하고 당장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아픈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나 성경, 이 이사야 본문은 너무나 뛰어난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그렇게 아프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치료제를 줄 거야. 그러면 이 아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이번 사경의 주제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살 것이냐.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을 한번 도출해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치료의 광선을 씌워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찾아봐야 되겠죠. 3절을 봅시다. 3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면, 이 죄라는 개념은 애통하니까 옷을 찢고 막 슬퍼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쁨의 기름으로, 또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뭘 우리한테 입혀주냐면 찬송의 옷. 저는 이 찬송의 옷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찬송의 옷. 이 찬송의 옷이 뭐냐면, 좀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학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첫째 딸을 3년 만에 가졌어요. 애를 갖고 싶어서 제가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가 안 생겨서 제 아내는 거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저는 뭐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별 신경 못 썼는데 우리 아내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난 여잔데 내가 애를 못 갖는 몸인가 보다. 자괴감이 들고, 또 미시간이라는 동네는 눈도 많이 와서 되게 우울하거든요. 날씨도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이거 이래 갖고 되겠나. 근데 3년 만에 드디어 은혜로 임신이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라 별로 기쁨도 없는데요. 3년 만에 열심히 다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다렸던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은,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성별을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딸이래, 딸. 하더니 딸입니다. Congratulations, it's daughter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딸이 기다렸거든. 딸. 너무 기쁘잖아, 딸이니까. 근데요, 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병원으로부터. 그래서 빨리 병원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오래요.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한데 그 임신한 그 딸이 지금 중증 장애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한 다운 증후에다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 안에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 장기로 들어갈지 모르고 이 장기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돼도 태어난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중증 장애라 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울었죠. 우리 아내도 그렇게 3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데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계속 해봤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심지어 낙태를 권유하더라고요. 어차피 애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니까 낙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고, 우리 부부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기다린 딸인데 우리가 아무리 아픈 아이도 잘 낳아서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잘 기르자 라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 전에 진짜 많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작은 갓난아기 등 뒤에다가 진짜 이렇게 큰 주사바늘 2개를 딱 꽂아요. 근데 그 꽂을 때 그 딸애가 울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꽂을 때 이 조그만 애가 어깨를 이렇게 들썩여요. 그 모습이 선해요. 너무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애가. 왜냐면 그 수액을 뽑아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계속 뽑아요. 계속 뽑아.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병원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막 더 급해요. 막 더 빨리 들어오래, 더 빨리.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큰일이 벌어졌다 이거. 들어갔어요. 심지어 미시간 스펙트럼 헬스라고 하는 그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원장을 만나게 했어요. 원장님, 백발이 성성한 원장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I'm so sorry. 뭐가 미안합니까? 뭐가 미안한 건데요? 우리 인턴 의사가 미국 아이의 혈액 기준, 유전자 기준과 아시아 계통의 사람의 기준을 헷갈려가지고 너무 건강한 아이인데 그런 판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의료 사고니까 빨리 소송 걸어서 이거 싹 다 이거 돈 털어 먹어야 된다. 이거 병원에서 이거 너무나 큰 우리가 내상을 입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짜 우리 부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나오냐면, 소송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찬송. 사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이켜봤어요.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갔고, 유학 가서도 너무 잘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고, 왜냐하면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도 막 탑저널, 해외 저널에 막 계속 출간도 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했거든요. 원래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미끄러지면 힘들어지는데 다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되게 교만했었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 날에 배운 것처럼 피를 통하여 샬롬을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통하여 저를 꺾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지어 간섭하고 계시는 그 마음, 이게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동양의 득보자 박재은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오진을 하게 만들어서, 제가 그때요 가장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솔직히 기도도 잘 안 했어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논문 쓰느라 바빠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와, 진짜 하나님은
막측하시는구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다발을 씌워줍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 이 찬송의 옷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감사하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찬송의 옷,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순간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에요. 오늘도 슬프고 오늘도 갇혀있고 오늘도 자유가 없지만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깨닫는 그 마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되거든요.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존재론적인 부인과 상태론적인 부인과 과정론적인 부인과 결과론적인 부인을 통하여 그 실행을 통하여 그 뜻을 이뤄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 찬송의 옷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뿌리 내려지는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어지는가가 잘 나와 있거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의.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궁극적으로 수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불의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불의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 불의합니다.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불의한 존재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뿌리를 박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이것을 전문적인 신앙용어로 바꾸면 바로 전가라고 해요. 전가, 의의 전가.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의가 없거든요. 내부적인 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플 뿐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예수께서 의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뿌리를 박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의의 전가.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가 뿌리가 심어졌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칭의라고 불러요. 제 박사 전공입니다. 제가 이 칭의가. 칭의.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의 나무가 전가되어 있으니 너는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칭의.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원문에는 오크나무거든요. 오크나무. 그 용례가. 오크나무가 뭐냐면 대단히 뿌리가 크고요. 이렇게 한 번 안아도 못 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줄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잎사귀들, 이 압도적인 나무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됨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었죠. 우리같이 불의하고 또 죄를 짓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어주셔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 놀라운 치료제의 시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은 사실 성령 하나님 누리는 시간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냐가 핵심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께서 실행하시면 그 실행한 유익이라고 해요. 유익, 전문용어로. 그 유익을 우리한테 적용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늘 적용 사역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과 성자로서의 실행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61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리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기름을 붓고 아픈 부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사역인데, 여러분 상처가 나면 만병통치약 있죠. 뭐예요? 후시딘.
후시딘이 만병통치 아닙니까? 여러분 후시딘을 바른다고 할 때 이 바르다라는 영어가 뭐예요? apply라고요. apply 한다. 연고를 apply 한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께서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을 우리한테 apply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을 바른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apply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인식론적인 apply, 인식론적인 적용은 이걸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의 역할을 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보혜사가 뭡니까?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 제가 강원도 집회 가다가 진짜 봤어요 그거. 근데 그게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걸 왜 보혜사라 번역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번역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번역은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불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조력자라고 번역해요. 조력자. 옆에서 돕는 존재.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옆에서 도와요. 뭘 돕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이게 인식론적인 적용이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모든 걸 가르친 걸 다 깨닫게 만들어 줄 거다. 이 성령이. 이게 적용 사역인데, 이 계속해서 조명해 줌을 통해서 그 적용의 그 대상과 모든 의미를 우리한테 적용하여 완성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 붓는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결과가 드디어 우리의 아픈 부위들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봅시다. 똑같아요. 진단받은 그대로 치유제를 줘버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는 뭘 주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줘요. 이 아름다우심,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평생 갈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가, 그 아름다우신 뜻이 어떻게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되고 체득화되어서 실행되었는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시는가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지적으로 채워가시고요, 목마른 사슴이 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적으로 채워놓고, 내가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의 체험이 벌어지고, 그리하여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연애하는 분 있습니까? 연애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 당장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말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진짜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맛집 가고 싶죠, 뭐라 함께 하고 싶죠. 왜냐? 사랑의 감정은 의지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로맨티스트로 보여요, 안 보여요? 로맨티스트 그 자체죠.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 저는요, 저 갑자기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제 아내가 첫 여자친구였고 아내가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첫 남자친구인데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서로 이별을 해본 적이 없죠.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때 여자친구, 저도 모르게 의지가 막 발동되니까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연애했는데요, 제가 신대원 때 유명했어요. 여러분, 10시간 통화해 보셨어요? 10시간? 10시간 통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가 얼얼해지고요, 뺨이 발열 때문에 휴대폰이 발열이 돼요. 뜨거워져요, 위가.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참사랑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참사랑을 하면요, 당연히 통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제가 양지에서 맨날 잠실 갔어요. 잠실. 우리 아내가 거기 잠실이 직장이었으니까 맨날 가서 거기 서 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싫어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예배드리고 싶죠. 의지가 발동된다고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요, 성령께서 apply, 적용해 주시면요, 우리가 고쳐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질서가 세워지느냐가 핵심이에요. 질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질서가 고쳐지는 거예요. 리듬감들이, 영적 리듬감들이 고쳐지죠. 그리고 세 번째, 포로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자유를 줘요. 자유. 물론 이 자유 개념에 한해서도요, 저는 학교에서 이 자유 개념만 몇 줄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자유와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 가운데서.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공로를 주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갈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하니까 공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모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진리 안에서. 네 번째, 우리는 원래 갇혀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잘못된 우상 숭배의 다신론의 프레임에서 우리를 놓아준다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2절, 그래서 우리 같은 슬픈 자에게 은혜를 주며 진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 모든 슬픈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요.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 위로합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기름이 내려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의의 나무를 통하여 성령의 조용을 통하여 이제 화관을 씌워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되고 모든 찬송의 옷을 입어서 어떠한 근심도 그 찬송의 옷을 대신하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그들의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적용하실 것이다. 그럼 이 삼위일체라는 치유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 그게 바로 4절에 잘 나옵니다. 4절 말씀은 삼위일체를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았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인데요.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는 언제나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 황폐였죠. 그리고 대대로 옛부터 무너진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2장 좋았죠. 근데 3장에 가서 타락이 들어와요. 3장부터 지금까지 죄는 오래된 겁니다. 죄는 옛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옛부터 오래 황폐했던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대단히 익숙한 것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슬픈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픔도 깨닫지 못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하지만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아니야, 너는 아파, 너는 문제가 있어,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아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질서.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요. 그리고 죄의 특성이 하나 더 나오는데, 죄라는 것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대대로 무너졌다. 이 대대로라는 개념이 뭐냐면 죄가 갖고 있는 연대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진 그 대대의 죄가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내가 낳은 자녀까지 이 죄의 죄책이 계속 연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며 우리의 실존의 문제인 겁니다. 오래 이 죄가 황폐했기 때문에 이거는 삼위일체를 통하여 하나하나 회복하고 기름을 부음받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회복시켜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외의 방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좋은 의사는 첫째, 진단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이것도 좋은데 마지막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맞죠?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된다. 이 본문은요, 드디어 엄청난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과 희망까지 줍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부터 잘 나와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그 삼위일체를 통하여 치료받은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도 진정한 예배를 하지 못하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봉사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봉사를 많이 해도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즉 다시 볼게요. 6절 여호와의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다른 걸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제사하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봉사했다고요. 근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면 이제 드디어 대상이 바뀌어요.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로 바뀌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사장,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그 2차 원인의 사역.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보고 계신데요. 첫째 날 배운 내용, 신적 협력, 1차 원인과 2차 원인. 인간이 2차 원인이 되어서 1차 원인을 봉사하고 1차 원인께 예배하는 삶. 그러면서 이 끝없이 하는 이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에 세 가지의 놀라운 소망이 나와요. 너무나 깊은 소망입니다. 이게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나 얻고 나왔죠. 진짜 소망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걔는 늘 저한테 와가지고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걔가 올 때는 고개를 쳐들고 와요. 이렇게 보면서 아빠! 이래 맨날. 아빠! 이러면서 도발해요. 뭐라고 도발했냐면 얼마 전에는 아빠! 천국 간다며?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산다며? 영원토록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영원토록? 거기 뭐 인터넷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영원토록 뭐 하길래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체리나 와서 좀 앉아봐라. 일단 앉아야 돼. 걔가 텐션이 높아가지고 앉아라. 앉아보고 내가 얘기해볼게. 체리나, 천국에 가면 지금은 너가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 못 보고 있는데 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감정의 타락으로 의지의 타락으로 하나님이란 분은 너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천국에 가면 너가 부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부활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영화되는 몸이 되어서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을 지복지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비지오데이,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여 그를 보게 될 건데 그는 누구냐면 영원하신 분이며 무한한 분이라서 아마 너는 그 무한한 것을 느끼는 순간 아마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심심할 겨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뭐가 기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인아, 너는 아직 유한해서 모르는 거야.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몰라. 근데 무한한 것이 뭔지를 아는 순간 이 기쁨이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지정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무한한 기쁨. 저는 이게 진짜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압도적, 진짜 이거. 와,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지복 직관한다는 뜻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쁨이 무한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근데 이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자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드디어 또 엄청난 소망이 나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감이 많이 빠져 있죠. 저는 청소년 집회도 많이 가는데요, 청소년 애들을 만나보면요,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래요. 목사님, 아마 저는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아유, 제가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아마 저 같은 놈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문 용어인데, 그러면 이생망 알아요? 이생망? 전문 용어인데 이거 이생망,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생망. 목사님 저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에 망했어요. 저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패배주의 너무 빠져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거든요. 구원을 향한 뜻도 영원하죠.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이라는 개념. 그게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산기도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저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린벨트 때문에. 북한산에 가보면 감난산 기도원이 있었고, 올라가면 흔들바위, 사자바위. 그래서 거기 가면 비닐봉다리 갖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막 맺힙니다. 그래서 한복 젖고 내려오고.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지금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어릴 때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작은 낭떠러지에 제가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질 때 우리 아빠가 제 손을 딱 잡았대요. 근데 우리 아빠도 사람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제가 거의 손이 빠질 뻔했대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누굴까요? 우리 엄마. 역시 엄마. 엄마는 강하다. 우리 엄마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 등 목을 팍 잡았대요. 이렇게 여기 뒤를. 그래서 이렇게 탁 올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워요. 예. 제 등을 딱 잡고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연약해요. 놓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힘이 빠지면. 근데 여호와는 크신 오른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그 내 것, 내 소유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또 죄를 짓지만, 우리의 관점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영원한 그 언약, 크신 오른팔 개념. 여기서부터 나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를.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9절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저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이 구절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아픈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오늘도 기쁨과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문나라 가운데에서, 모든 만문 가운데에서 알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무릇 이를 보는 자는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와,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은 진짜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독교죠.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저도 어디 나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를요 여기서 목사라 불러주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지방 일정이 많아서 KTX를 많이 타는데, 제가 탔어요. 제 앞에 나이 지긋한 두 여성분이 탔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속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 우리 지금 부산 여행 가잖아요. 우리 부산 여행 가고 올 때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 부르지 맙시다.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언니. 언니, 동생이라고 부릅시다. 왜냐면 권사라고 부르면 제약이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무슨 이유가 많겠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거 욕 먹죠.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 먹죠.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많은 나라와 많은 만민과 문나라가 와, 저 사람들은 다른데? 이게 핵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뭔데?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와, 다른데? 복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최근에도 뭐 전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최악과 최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최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최악이에요. 예수 믿으라고요? 난 절대 안 믿을 건데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너처럼 되면 어떡해요? 내가 예수 믿고 당신과 찌질해지기 싫어가지고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여나 당신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말도 안 먹히죠. 여러분, 전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아니죠.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다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의 전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최고는 뭐냐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굳이. 최고는 이거죠.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근데 잠깐만,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했대 정말로? 그 행동을 했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이제 좀 퍼즐이 맞춰주네. 그때 그 결정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결정을 했구나. 사실 그 결정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았고 좀 이상했는데 퍼즐이 맞춰주는구나. 그러면서 매력적인데? 저 사람 정말로 프로페셔널한데 신앙도 있고 되게 다르네. 이 매력. 여러분, 다름에서 매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통하여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 매력은 어디서부터만 오냐면 다름에서부터밖에 안 와요. 다름에 어떤 평가를 받냐면 9절. 문나라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알려지죠. 무릇 이를 보는 자는 저 사람 뭐야? 진짜 저 사람들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3일 동안에 신학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신학의 근본 토대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실행되었고요, 그 실행의 유익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유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나라 가운데, 뭇자손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